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 돌린 백성들 다시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했는데 어제 말씀 21절을 보면은 참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역력히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하신 거죠. 대표적인 예로 시온 땅과 시온의 땅 그리고 헤스본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좀 지나가기를 요구했다가 그 일을 거부한 결과 오히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어서 결국에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뭐같이 많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 그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24절에 보면은 24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알듯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뭐와 같고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이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되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주실 때 그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기골이 그렇게 장대한 대적들이 임의로 행해서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땅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시니까 장대한 그 사람들이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왕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25절에 보면 파지 않은 우물을 얻었죠. 심지 않은 포도원도 갖게 되고 세우지도 않은 집들, 또 성읍들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이 개간할 필요가 없었어요. 땅을 개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미 남이 가꾸어 놓은 이 밭을 얻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물건, 또 보석 이것이 가득한 집에 들어갔고요.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이 있고 허다한 과목들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도성으로 지금 둘러져 쌓여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그림은 뭐가 돼야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너무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으면 자, 그 큰 복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충성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다. 이게 당연한 도리잖아요. 자, 그런데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잘 믿고 더 은혜에 붙들려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복을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온갖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27절에 보면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을 모독하고 등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곤고를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공고로 인하여서 환난을 인하여서 막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그러면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평강을 얻어요. 그럼 평강을 얻은 후에는 또다시 뭘 해요? 28절에 보면 또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또다시 범죄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잘 믿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은 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형벌하시고 그들이 다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또 죄 짓고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은 끝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도 가보시면은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선물이 점철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뭐예요? 죄와 형벌과 회개와 돌이킴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다시 회복시켜 주심, 이것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시대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이 돼요? 약속을 따라 주신 땅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독하고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원자를 보내기까지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게 거듭된 반복된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릇 행하는 거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마다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릇 행할 때 근실이 가차없이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제자리로, 제 위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매로 때리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두셨다면 이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가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징계하셨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죄의 그 범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아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죄의 길로 가고 범죄할 때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기 때문에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채찍으로 감사히 여기면서 받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풍족함과 편안함, 순탄한 생활에 파묻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위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그죠? 그런데 참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은혜를 받을 때 거듭거듭 내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마침내는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경에 떨어져서 그때가 참 복이었는데라고 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정말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점점 잃어가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복을 잃은 곳으로 가서 마침내 잃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죄를 돌이키지를 못해요. 참 이런 패턴이 어떻게 보면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는 시대는 이런 패턴의 반복을 끊어버리는 시대를,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끝없이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왔던 이런 잘못된 패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는 서겠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 문제 없이 안정되게 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부활주일 또 성례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시다.